우리는 이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에 이제 어근 이브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브르, 에베르라는 단어. 에베르가 이제 모음은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라디오라고 했든 라디오라고 했든 모음은 바뀝니다. 그러나 기본 틀 히브리 할 때 그것은 건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70민족들이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그 셈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 셈에게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에벨, 벨렉이 있습니다.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에벨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히브리 단어의 근원이다, 어근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설명드리는 건 히브리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그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에벨은 이름이 건너다는데 못 건넜죠. 못 건넜다라기보다는 때가 안 돼서 안 건넌 거죠. 그 이름의 성취는 누가 합니까? 물질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강 건넌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문명과 문물이 있던 갈대아 지역,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을 숭배하는 곳에서 살다가 참 불이요, 참 빛이신, 참 우르이신 하나님께 그 길을 옮겨오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인데, 그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게 이제 한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인의 건넘의 첫 번째 건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요셉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강 건너서 온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냥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 세상 좋아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냥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돈을 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인으로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그곳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땅에서 우린 건너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너다라는 동사, 가장 잘 사용되는 동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귀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백성이 건너다, 홍해를 건너다 할 때 거기가 히브리, 이 백성이 통과하다, 우리말 옛날 개혁성경에 통과하다 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히브리인인 거죠. 그거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 전에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와 버린 거예요. 광야가 비록 풍성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애굽에 너무 많아서 광야로 하나님 옮겨오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광야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광야가 아니라면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너무나 광야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광야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그 말 자체가 드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곳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다 그랬을 때는 인생의 험한 어떤 그런 분위기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의 사고론 광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할까요? 안 거쳐야 할까요? 거쳐야 하겠죠.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죠. 왜요?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본질이었고, 그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믿게 했는데, 구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두 면이죠. 길도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두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로 이끈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애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더 깊어지게 하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 주 양식이듯 이제는 광야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훈련이 이 사역자의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 것이고요.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건넌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건넌 게 히브리인이다 그럴 때 두 가지 걷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히브리인들, 육신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책인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는 자체가 잘못 읽은 거.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히브리서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그림자를 보이신 것이라. 참것이 있는데 참것의 그림자를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당신 자신이 육체가 되시고 성전 휘장이 되시고 성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실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분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며 지금 물질적 히브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히브리인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린 두 가지를 건너버렸어요. 우린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안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내 길인데 앞으로 안 나가고 내가 뒤로 가면서 뒤에 가시가 있는데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정오에 내가 큰 빛을 보고 17절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그 귀절이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하는 것이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로 계속 뒤에 가시체를 차면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너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때 행복이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상을 건넜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셔서 모두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해요. 계시록 3장까지 교회 얘기가 나오고 4장에 보면은 네 마리 말이 쫙 나오는데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넷째 인 딱 뗄 때 말들이 네 마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들이 나오면서 4장의 성도들이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네 마리 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좌우하시는 거예요. 흰말, 복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검은 말도 보내고 우리 인생에 회색말,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내고 우리 인생에 붉은 말, 우리의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죽이시는 붉은 말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한 손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그분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목적은 우리는 강 건넌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이제 틀린 거. 우리 목적은 매일매일 살면서 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게 히브리인의 이름이다. 본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진짜로 영적인 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실제인 것 같지만 만물의 근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영은 전부예요. 영이 실제예요.
영은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창조했다니까. 그러니까 영은 전부 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는 그래서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는 그러니까 영적인 히브리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많은 백성을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씨를 약속했고 그 한 씨 안에 만물이 모이게끔 해놨어요. 우리는 그 한 씨 안으로 만물이 모여야 되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씨가 자라나야 하는 게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 아무리 좋게 태어났어도 좋은 성품으로 사역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이 없지. 좋은 성품으로 사역하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야 돼요. 나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넘치며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마음을 다루는 문제만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의 사고는 결국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사는 거고 나의 이름도 나의 사고도 결국 그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게 나에게 그처럼 복음이 없잖아요. 육신이 혈과 육이 됐다는 게 내 친척이 되시고 내 존재가 되주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같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사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들이 통곡했을까요? 아기가 죽어서. 그게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그래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죽었다고만 통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통곡하죠? 왜 통곡한다고 그랬습니까? 미룰 자가 없어져서. 만민을 구원하실 자를 누구에게서 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난다고 하와에겐 약속했고 그 너무 이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한양 땅에 와서 김씨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하나님 더 좁혀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라고 딱 좁혀줬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범위가 넓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하나님은 좁혀졌어요. 좁혀져서 이삭에게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이삭에게서 그 다음 이삭은 또 야곱가에서가 있는데 거기서 또 좁혀줬어요.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좁혀줬어요. 유다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점점 범위를 하나님 좁혀주셔서 결국에는 어떤 한 인물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해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씨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성경은 이미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인의 어머니들의 생각은 뭐예요? 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에서 낳을 자들이야. 그런데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고 건넜다니까요.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애굽에서 성공해도 요셉처럼 만인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자로 성공하는 것이지 만인의 재산을 빼앗는 자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어머니의 사고는 뭐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는 적어도 엘리야이거나 엘리야의 사자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씨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자, 헤롯의 박해가 너무나 엄청나요. 밤은 너무 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려두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부모들은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아닌가라는 기대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헤브라이즘이 갖는 생각은 단순히 아이를 잃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장에 그렇지 않다. 나사렛에서 나중에 사시게 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살아나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주 예수 그분이 이제 우리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 귀결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 다가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만 그리스도 예수는 열쇠예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예요. 그게 그러게끔 우리는 태어났다. 그때야 행복이 있다.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I just mentioned all the events in the scripture is pointing to encountering just one man in the whole universe. Who is that man? Jesus Christ. Jesus Christ. Okay? Yes. So we are destined to meet just one man in the whole universe when you are born.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your existence is set to meet just one person. Who is that man? Jesus Christ. So true Hebraism, the Hebrew, the meaning is crossing over. The word come from the Abraham's passing over the river Euphrates. Okay, the passing over the river Euphrates is moving into the land of God from the land of idols. Okay, you already crossed, right? You not belong to the old world, right? And the second crossing is crossing over the Red Sea. Yes, out of Egypt. We don't no more belong to the world. We crossed over. Amen. Even if you and me wants to go back, can we or cannot? We cannot. Do you get it? Amen. So we are true Hebrew. So Hebrews, the idea, the purpose of the Hebrew people's life is to meet just one man in the whole universe. Okay, we just discovered it.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저희가 70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을 이제 발견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10장 안에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 사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오늘 우리의 모든 공부는 사실 한 면의 준비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대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진 가방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지식도 들어있었고 여러분 수단도 들어있었고 재능도 들어있었는데 여기 70인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3절은 가기 전에 준비인 거죠. 1절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가실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내 인생에 이제 모든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야 할 심령이라는 비전을 나는 본 거고 그게 내 인생.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얼굴을 보내시기 전에 그분이 가야 할 곳으로 원문엔 그렇게 돼 있어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보내시기 전에 그가 방문하시기로 한 모든 장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방하시려고 모든 심령들을 신방하시려고 하는데 정해진 선택한 모든 심령을 신방하시려고 하실 때 신방하기로 정해놓은 그 심령들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보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보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얼굴이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였죠?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헤브라이즘에서 얼굴은 본질을 얘기한다.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실제요, 생명이라 해서 생명이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은혜고, 그분은 빛이고, 그게 본질인 거죠.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리 가운데 양들로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화목에 그분의 놀라운 왕국이 이미 왔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 우리는 갈 때 믿음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간 장소에 우리는 정말로 소출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만 신약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뿌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왜? 추수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가 너무 많아서 나 혼자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전 아래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해야 될 상황, 이 사역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근데 샬롬, 평안을 주는 것이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의 키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 집에서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집은 사람이요, 심령이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모인 게 동네잖아요. 곧 교회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집과 동네가 많아짐으로 집과 동네가 모여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걸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과 사람들의 동네가 많아져서 어느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 그 동네는 바로 왕국이 되는 거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보내 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속한 집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건데 그 집에 보내서 진정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샬롬, 평화인데 이것은 심리적인 평화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To make whole. That is shalom. The true meaning of shalom, to make whole. But it's more than that. To make whole, to become a whole thing, something is necessary for you, right? Because you lack lots of things, not something. Many things are needed. So God provides so many things to you in order you to become a whole. That is shalom. Amen. 아멘 하잖아요. 샬롬은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되고 온전해지기에 내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가서 전하라. 집안에 가서. 그럼 우리는 평안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 항목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율법사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왔고 율법사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신비하고 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딱 가르쳐줘요. 첫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이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포도주가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기름이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나귀가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두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함께 유숙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것이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한 샬롬을 주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샬롬이지. 그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있는데 샬롬 하고 이렇게 갑니까? 이게 샬롬입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을 주는 사역 우리는 이것을 하고 그래서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진짜 참 평안을 주기에 우리는 이 항목들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그러니까 사역할 때 기쁨이 안 넘치시는 분, 교회 갈 때 기쁨이 안 넘치는 분, 가정에 집에 들어갈 때 기쁨이 안 넘치는 분들은 기쁨이 안 넘친다는 것 자체로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포도주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 누가 나를 보고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누가 더 불쌍한가 대결밖에 더 합니까? 난 당신보다 더 불쌍해. 뭐 이러고 그러네. 불쌍하게 대결을 하는 게 우리는 아니다. 70인으로 보내서 종려나무 신자로서 종려나무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내시다 할 때 아포스텔로예요. 단어가 사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12사도하고 70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70명을 사도로 그리스도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포스텔로예요. 10장 1절에 사용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영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시키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메고 가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주셨다. 뭐 하기 위한? 다 나귀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태워서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한 나귀. 우린 나귀. 근데 나귀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영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결합할 때 제일 먼저 육신으로 결합하셨지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안에서 함께 하시고 영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뤄요. 아무튼 영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나귀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가리켜요. 우리는 나귀의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든든하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사역할 때 아픈 심령들을 넉넉하게 우리 나귀에다가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강한 영이 있어야지, 강한 나귀의 영이 있어야지. 자기가 더 약해. 자기가 더 약해서 사랑받으려고 교회 가고, 물론 사랑받아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율법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사랑을 먼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샬롬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거기 들어있다. 집안에서의 사역, 첫째,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오는 이 항목을 가지고 샬롬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샬롬을 통해서 그 집안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샬롬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평안의 아들이 없으면 샬롬이 떠날 것이다. If the son of peace remains in the home, the peace, shalom, shall remain there. If the son of shalom is not in the house, the shalom shall leave. Who's the son of shalom? Jesus Christ.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I have read it. 오케이, 굿. 책 읽어봤다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 책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Thank you. Any question? Any question? Any answer? I have just only one answer. Even if I gave you thousands of questions, the answer will be just one. Jesus Christ. Jesus Christ. 질문을 1000번, 10,000번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런 질문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실은 빵점 맞게 하는 시험을 내지를 않아요. 100점 맞는 시험만 내요. 예.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답은 그냥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먼저 이제 이건 조금 깊은 부분이라 자세히는 못하고 이제 가겠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샬롬을 우린 전하고 샬롬의 요소들이 10장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더 크게 확대하면 교회가 우리가 샬롬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샬롬을 못 줘. 왜니까 거기 보니까 마르다 같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두 개도 아니고 다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 어디서 무슨 샬롬을 얻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샬롬의 집을 점점 확장해 가셔요. 누가복음 10장 안에서 10장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70명을 보내시고 집과 동네에 보내 사역하고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은 이 70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사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에 성경에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사가 물어봤으니까 그러자마자 예수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 집안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순서예요. 이게 사건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 하나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70인으로 진짜 사역, 평강을 주는 사역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나가는 딱 순간부터 나는 샬롬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자인 거예요. 나는 샬롬을 주는, 그럼 샬롬 주기 위해 난 뭐가 있어? 내 안에 기쁨이 먼저 넣으면, 그럼 기쁨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라. 주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시라.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기타 치면서 안 부르셨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 발 막 하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이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멘. 그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특히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속에다가.
나귀의 영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귀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그를 얘기해. 그 다음에 교통에서 샬롬을 주고 샬롬의 항목 다음에 샬롬의 아들을 발견한 거야. 평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안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원문에서는 후이오스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샬롬의 아들이에요. 샬롬의 아들. 샬롬의 아들이 있습니다. 샬롬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지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령 안에서 그 사람의 회복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샬롬의 아들로, 평안의 아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샬롬이 떠나요. 그러니까 심령이 고쳐져도 그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고침받은 걸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 사역은 그걸 고친 다음에 그 집에서 차려주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헤브라이즘이 제가 얘기했던 헤브라이즘이 또 등장해요. 헤브라이즘은요.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먹고 마시는 걸 말해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풍성과 사랑을 먹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헤브라이즘에 더 발전하면 뭐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였어요. 제사에서 화목제가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다 바치는 것만 의미하는 번제가 아니고요. 헤브라이즘의 제사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함께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신기한 단어예요. 신기한 단어. 히브리어로 제바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제사라는 단어로 정말 많이 등장. 근데 이 단어가 제물을 뜻하죠. 예를 들어 언약을 세울 때도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안 되는 거야. 어느 하나를 쪼개서 죽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세우는 거기에 놀라운 히브리인의 사고가 들어있어요. 어떤 한 메시아가 와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우주적인 존재가 와서 다 성취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나를 먹으라 하시고 나를 마시라 하시고 당신이 죽음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고 당신 자신이 화목을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제사라고 불리우는 저 제바라는 히브리어 저 단어의 본래 히브리적인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나 이런 거지만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먹는 식사가 있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약의 송아지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먹는 그 식사의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찬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먹는 진짜 이리와 같은 우리가 진짜 참 양이신 그분과 함께 먹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평화와 화목의 잔치에 그 음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건인 거죠. 성찬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그들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그 음식이 하나님이 보내준 빵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나요? 교회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곳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야만 그리스도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안에서의 사역, 동네 안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안에서 이제 집끼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장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집안에서의 사역을 하고 10장 8절에서부터 이제 동네에서의 사역이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계명이 그 다음에 율법사의 질문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히브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제바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식탁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내가 헬레니즘적인 것이나 아니면 로마니즘적인 내 노력의 의미만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의 본뜻은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같이 먹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무엇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헤브라이즘적인 단어는 재물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의 사랑의 본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형제가 배고픈데 네가 그 형제를 그냥 보내고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함께 먹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에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먹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도 그리스도가 담긴 물을 줘야 하는 거고 이웃에게 빵 한 조각을 줄 때도 그리스도가 담긴 빵을 줘야 되는 거지 자기 의가 담긴 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단순한 동정에서 나와서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결국 우리는 집안에서의 사역이 그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 이제 한 개인을 만났을 땐 이제 목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10장 집안에서의 문제 가지고 설교할 때 그리스도,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참 평안으로 만났고 평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살자.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종들로부터도 듣고 성경으로부터도 들었으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자. 아멘. 이렇게 먼저 설교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평안을 통해 평안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도록 하자. 평안의 아들이 우리 이미 속에 왔고 평안의 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평안의 아들과 함께 먹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먹자. 무엇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말씀을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역을 하자.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초반의 본문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차원으로 가면, 동네 차원으로 가면 무엇이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그 동네에서 먹고, 그럴 때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전적인 교통을 이야기를 해요. 전체 교통. 그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적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치유이시오. 우리는 이미 나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진노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진노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나라, 긍휼의 나라.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시라. 은혜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래서 당신 집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후로 17절부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 예수를 믿어서 나는 눈먼 자에서 눈뜬 자가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부정했으나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업을 얻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보좌 위에 있지만 실은 당신은 어둠 속에 있고 당신은 눈먼 자이고 당신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의 어떤 몫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왕자일지라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받는 그 기업이라는 놀라운 풍성한 기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몫을 당신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참 히브리인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가까이는 진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육신의 그리스도일 때는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거부한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불신자들을 이미 심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부 받을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개의치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소돔이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소돔에 내린 그 심판이 훨씬 더 강한 강도로 그들을 태우실 것이다. 거부하는 자는 소돔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소돔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돔에 대해서만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사역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주님 뭐라고 하셔요.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전부 다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세 도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가 나사렛이 있고, 여기 디베레아 바닷가고, 여기는 언덕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쪽도 높은 곳이고, 이쪽은 고원지대예요. 높아요. 이게 골란 고원이라고 이렇게 있고, 저 위로 가면 다메섹 길이고, 갈릴리 호수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여기 벳세다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땡땡땡 도시가. 이렇게 세 도시. 주님의 주민등록증, 경찰이 예수님 보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꺼내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주민등록증 딱 꺼내면 갈릴리도 가버나움시 주민등록증이 됐어요. 가버나움 예수님 집이에요. 집.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태어난 곳은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진짜 신비해요. 알고 보면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셔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자취방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취방. 베드로의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호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돼 있고, 성장기에 있어서는 나사렛이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는 가버나움이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는 자를 세 종류로 만나게 돼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은 굉장한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밀밭입니다. 밀밭.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밀밭으로 가실 때 할 때 그 밀밭이 고라신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밀밭이 그렇게까지 크게, 이게 밀밭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밀밭이 크거든요. 그 큰 밀밭 사이를 가시는데 그러한 밀밭이 있는 곳이 바로 고라신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배고파서 제자들을 먹이실 때, 그 밀밭을 먹이실 때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안식일에 추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신은 주님께 불법이라고 오히려 주님을 지적했던 도시고, 벳세다는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이 그냥 얻어진 답일 뿐이에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은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그리고도 그리스도를 또 따르잖아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하지만 진짜 그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종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규정합니까? 예수님이 규정합니까? 예수님이 규정한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를 만나는 게 안식일을 만나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게 자기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내가 새 존재일 뿐 아니라 지금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한테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주님이 나를 그분의 종과 증거자로 세웠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눈을 뜨고 다 장님으로 태어나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긍휼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고 그분의 광명한 비단으로 옮겨오게 되고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70인들에게도 뱀과 정갈의 권세를 부숴버렸으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식의 종교로 되든 사람, 그게 고라신의 사람, 벳세다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서 떡을 먹고 배불렀으나 자기의 인간적인 이득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못 보니까. 가버나움의 사람, 거기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율법을 잘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도 잘 지었고 장로들도 있고 하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율법에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종교인,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비전을 못 본 것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하고도 연결되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 가요? 12장에서 갈대아우로 나오죠.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 절정이 어디예요? 최고 절정.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절정으로 보여지는 때가 어디예요? 그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도시로 하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산이 2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다 그러면 산이 2개 있어요. 하나가 여기가 모리아고 여기가 시온산이라니까요. 다윗의 궁궐이 있고 여기서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 건너편이 감람산이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 올라가고 뭐 주기도문 교회 가고 뭐 이런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기 모리아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상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요. 애굽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근이 와서 어려워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줬어요. 근데 우리 신앙 결국 어디 가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전히 헤브론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교통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헤브론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10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헤브론이 많이 나와요. 서로 함께.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셨어요. 어디로 가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 집약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우주적으로 어린 양을 잡고 우리를 우주적으로 이끌어내서 우주적인 광야에다가 두시고 우리 모두를 우주적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고 그 왕국 안에 우주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 왕국의 수도 모리아하고 시온이 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서 있고 내 존재가 전부 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바쳐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도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이게 신약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서도 보면 1장에 갈릴리의 처녀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와가지고 연애를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 1장. 아가서 2장에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이 처녀하고 갈릴리에 있는 여러 집들과 들판을 다니면서 포도원에서 연애를 하는 게 그게 아가서 2장. 그래서 1장은 들판에서 이 여인의 포도원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내 인생의 현장에서 찾아와서 나를
구애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가서 1장. 아가서 2장은 그 나의 포도원을 뛰어넘어 갈릴리의 여러 지역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서에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가서 3장에 보면은 그분의 가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아가서 3장에 보면은 그 13절 이후로 보면은 아, 저 가마를 타고 오는 저들은 누구인가? 연기 기둥이 나며 저 큰 가마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이고 저들은 누구인가죠? 저들은 신랑과 신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갈릴리에서 신랑과 신부를 데려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아가서 관점으로 읽자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가 이미 돼 있고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예루살렘은 끝내고 새 예루살렘을 동시에 짓고 있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세 종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자신의 개념과 사역의 한계 아래서 멈춰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세 도시에 경고를 했어요. 했으니까 성공해요. 주님이 저주한 거에 대하여 우리는 되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역에 우리가 만나게 될 고라신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그래요. 주님이 이적을 행했으나 따르지를 않고 그 비전을 갖고 떠나야 되지만 가지 않고 벳세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만 하고 사람 낚는 어부는 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회당은 짓고 거기에서 율법은 암송하나 그 율법의 본질이시요 율법 자체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풍성한 밀밭에서 자기 농사 지으면서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풀밭으로 가기는 원치 않는 고라신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저주했다는 것은 우린 진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주님이 저주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해 놓지 않고 그들을 우리 앞에서 정말 승리하게 해놨다면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70인이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시간 순으로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할 수 없이 우리는 시간에 살고 공간을 살다 보니까 순서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실은 이거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 왜냐하면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했잖아. 이걸 글로 표현을 어떻게 해요? 글은 순서대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거기에 그냥 동시에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뭐 하나를 먼저 써야 돼요. 김동주 교수는 말을 했다. 동시에 김동주 교수는 손을 흔들었다. 동시에라는 말을 붙일 뿐이지 순서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이 사실 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들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자 첫째 우린 70인으로 가서 70인으로 사역해요. 70인의 믿음이 있어. 70인의 비전이 있어. 이제 내 사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땅에서의 통치를 선포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샬롬과 평강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히브리인의 잔치로 초대해. 그래서 집에서의 사역, 그 다음 동네에서 사역,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가 교통이 있게 해라. 그리스도를 교회 전체가 먹게 해라. 그들 가운데 귀신이 있으면 쫓아주고 아픔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하게 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치유를 얻었다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낫게 하셨으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 있게 해라. 그 다음 우리 사역에 반대되고 하나님 우리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이미 저주했음을 그리스도가 저주에 넣었음을 이미 알아라. 저주에 놨으니까 70인이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일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면 우리가 교제해야 됨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교제해야 될 때 뭐를 얘기해야 돼요?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 첫째 우리 사역에 대해 다 말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는 사역하며 매일매일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 우리 사역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 다음 개인적으로 우리가 70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교제해야 될 항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뭐 가르쳐 줘요? 주의 이름의 귀신들이 항복하 주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성을 발견하는 게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제게 더 능력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저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저런 말들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냥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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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허락해 주면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의 발견. 70인, 승리하는 70인. 첫째, 그리스도와의 내적 교제. 이름의 발견. 그 다음에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참소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위치가 없어.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는 귀신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신을 제어하게 죄하게 하셨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순복하고 떠나가다이다. 귀신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보았어요. 그 다음에 뱀과 전갈을 밟아버렸어요. 뱀과 전갈이 우리를 물어서 독을 줄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사역하다고 어떤 뱀 같은 말을 들어가지고 한번 물려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지 말고 주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해서 누가 나를 뱀으로 확 물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 예수여 하고 탁 털어버리는 내적인 강력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거 말 몇 마디 했다고 뭐 들어 누워가지고 뭐 누구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70인의 사역에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70인에 대하여 기도하셔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건데 그 내용은 뭐를 들어야 되냐면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을 이들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내적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과정을 누가복음 10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 외적 사역 개인을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단체를 만났을 때 사역 우리는 봤어요. 이 사역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승리의 정신을 늘 유지하는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사역을 다 보고를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하늘에서 나를 더 이상 참소하는 자가 없어서 자기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이미 나를 위하여 마련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나한테 주셨음을 보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하게 넘쳐서 이끌고 가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내가 이적이나 표적에만 집중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Here, the mission of the 70, right? Ministry of the 70. First, for the house. House is you, the individual, the person. Because individual person is the house of the Spirit, right? So, first, deliver the shalom, provide the shalom. Second, to find the son of shalom. Third, eating together. Eating what? Eating what? Jesus Christ. Yes. And the city symbolizes church ministry. Eating together, which means a fellowship, whole fellowship. Fellowship in the Spirit and in the city with Jesus Christ.
Yes. And next one is expelling the evil spirits. We have the word. Word has the power. The name has the power. Our praise and faith, all items have the power. So we can expel the evil spirit, right? The third one is the kingdom of God is near in their heart. Okay, and then 70s come back to Jesus Christ and giving a report about their ministry, which means we have to pray about our ministry to the Lord. You get it? Okay. And that items first about the name. Oh Lord, your name. Even the evil spirit obeys. Name. The power of his name. The second one is the 70s gives Jesus Christ the serpents and the scorpions. Yes. Crushed by the feet of the 70 disciples, right? So we speak to the Lord. Lord, we gain the real victory with your power. And then we find the what Christ says to and for the sake of the 70 disciples, which means we need to discover what Christ says in our heart to the Lord. Okay, you see the directions? Amen. From us to Christ, and Christ to the Father for the sake of us. That's the sequence. Okay?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는 교제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주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난 학기 설명했습니다. 사탄, 귀신, 마귀, 세 영의 어두움의 영의 이름들 사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온 게 뭐야? 그 사탄 이 어둠의 영의 세 가지 면을 말해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하는구나.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해 안 믿으려고 그러고 대적이 뭐야?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몬이라는 단어는 더럽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귀신은 와서 나를 다 더럽혀버려요. 삶도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내 환경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다이몬이라는 말 자체가 더러운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할 때는 나 자신 자체하고 관련이 돼요. 나 자신 자체. 왜? 얘가 날 더럽히니까. 근데 사탄이라고 그랬을 땐 나 자신 자체와 관련된다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죠. 마귀라고 그랬을 때 디아는 계속 이라는 뜻이고 볼로는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던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참소하는 것을 가리켜요. 참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또는 그 정반대에 있는 나의 행위에 대하여 사탄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죽음이고 죽음이 담긴 예수의 피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또 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과 이것을 강조시키고 이것을 아주 없애려고 무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전략이겠죠. 그래서 저 세 이름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있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귀신들, 우리 삶을 혼란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항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여기서 이제 사탄이죠.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겸손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심령이 있는 거죠. 사탄이 떨어졌으니까.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진짜 이 말씀을
우리 사역 안에 진짜 새겨 넣을 때 우린 승리의 사역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아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뱀과 전갈을 만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 뱀을 죽이시고 양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뱀을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전갈을 만났을 때도 전갈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유용한 염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니까 네가 날 물든지 독을 쏘든지 간에 생명의 그 흐름 안에 내가 있으면은 이게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21절부터는 예수께서 거룩의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기도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율법사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영 안에서 느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기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70인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 당신의 자녀로 보시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우리한테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이미 나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주님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느끼는 예수의 감사기도를 내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시면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를 주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고, 내가 모든 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다시 보고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목적은 뭐죠?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인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먼저는 아들이 샬롬으로 계시되죠. 그런데 아들은 샬롬 이상이죠. 아들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들은 은혜이고 아들은 모든 것이에요.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못 봤어요. 선지자도, 그 다음 왕들도, 여기에서 족장들도, 통치자들도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보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아, 네 삶을 통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가 어떤 삶인지 네가 삶으로 보여줘라. 왜? 예수님의 삶은 너무 신비하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삶만으로는 우리에게 다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삶이라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예수님 볼 때마다 좋아할 거라고요? 아니면 팔아버릴 거라고? 팔아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할 거라고? 미워하고 거부할 거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에 운명은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절을 합니까? 우리가 절을 하죠. 그리스도께.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삶은 하나로 너무나 비밀이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약에 세우며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구약 전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인처럼 대하고 아벨이신 그리스도를 가인처럼 대하고 그리스도는 아벨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장 좋은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그 삶이라는 것을 아벨이란 사람을 미리 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이게 헤브라이즘.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어떤 인생도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사는 자가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강 건너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진짜 우리는 자기를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뜻과 내 감정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내 속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성숙한 수준이라고 내가 배우기는 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나의 모든 삶조차도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그림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 아니에요? 그러면 다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걸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비하게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신비하게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니까. 다 증거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하면 증거가 그때부터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하게 세례 요한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도 세례의 사역을 세례를 먼저 받고 자기도 세례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증거하시고 이기실 것이니까 세례 요한도 미리 광야에서 있으면서 자기 삶은 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풀려나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왜요? 죽음조차도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어본 거예요. 풀어달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앉은 뱅이가 일어선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도 죽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요? 그냥 안 살아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때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미리 시간 안에서 끌어다 쓰셔가지고 미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살아남도 그들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는 것이지 시공을 뛰어넘는 해를 뒤로 5도 10도 되돌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허락하실 부활을 미리 끌어다가 그들을 그 부활 자신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을 선물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부활 없이 모든 이들을 그냥 부활시키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모든 이들을 자신의 부활 안에서 부활시키셔야 돼요. 죽은 이가 살아나리라. 만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나요? 예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죽은 이가 살아나리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야 맞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 이제 그 다음 단계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를 증언해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해야 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신비해요. 33년 동안 오신 이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만물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만인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Christ is everyth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너무도 엄청나니까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을 믿는 것은 그것은 헤브라이즘의 본류에 못 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의 창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비단에 두셨고 둘째 날 하늘을 선물하셨고 셋째 날 새로운 땅을 선물하시고 넷째 날 더 큰 광명으로 오시고 훨씬 더 우리에게 빛나는 광명으로 오시고 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을 뛰어넘는 새가 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을 만난 것은 사망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생명의 물고기가 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을 만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을 만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야수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분을 만난 건 그분과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과 모든 일어난 것은 결국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둘을 증거로 가리켜요. 그리스도와 우리. 그래서 둘씩 보내시는 것도, 둘이 다니는 것도 야 우리 둘이 친구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온 인류는 어느 한 존재를 신랑으로 만나고 존재의 신부가 돼야 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증거예요. 다 모든 것은 이것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헤브라이즘을 만났어요. 만나면은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럼 차이도 알게 됐어요. 구약은 아직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삶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왔어. 그럼 내 안에 왔으니까 나의 이제 모든 삶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너무 신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안에 두셔가지고 그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새로운 족보를 주신 분이다. 창세기 5장. 그리스도 예수는 노아와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신났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돌멩이로 태어나도 상관없는 내가 노아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라는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우주적인 방주를 지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아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힘들다가 아니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야, 만인이, 세계 만인이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우주적인 방주를 짓는 일이구나. 그분이 선장이요, 그분이 참 노아요. 그분의 배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정결한 짐승도 들어오게 하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오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옆구리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옆에 난 창으로, 옆에 난 문으로, 물과 피가 흐르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배는 안식의 배가 되고 위로 창은 하나가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참방주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사건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란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우리가 스스로 갈대아 우르를 못 따르니까 예수님이 갈대아 우르까지 와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주님이 시작해 주신.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허무에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교만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내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거기 와서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사역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 아래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했어요. 바로 그 메시아, 우주적인 메시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메시아, 여인의 씨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우리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풍성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은 하나님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한 존재가 나한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잖아. 나는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분이 하셔서 나한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못 봤는데 우리가 가졌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나. 눈앞에 뭐를 봐요? 그리스도만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잖아요. 지금 그것만 봅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0인을 보내고 야 귀신이 이겼냐? 잘했다. 너희 이름이 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냐? 잘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한 아들, 그 아들을 만난 것. 그 아들이 생명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이 메시아요, 그 아들이 나의 새로운 자아요, 내 새 존재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내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자들 아직 그 가치를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어졌으니까. 주어졌으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열어봐 라고 그 안에다가 좋은 보물들, 보석들을 가득 준 주머니를 주면서 힘든 일 있을 때 풀어줬어. 그런데 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서야 깨닫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보물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주적인 영원한 현재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떠한 일인가. 우리는 그러므로 70인으로서 어떤 사역 자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며 비전 갖고 믿음 갖고 이렇게 나가고 사람들에게 평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소들을 전하는 거,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전하며 그리스도께 되돌아와서 우리가 한 사역들을 기도하고 보고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뭐냐면 여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이들이 아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들을 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을 안 것도 겨우 10장까지 수준만 아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은 너무나 놀라운 아들이에요. 계속. 이분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율법사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나타나서 23절,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시면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 아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결국 그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역을 믿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율법을 아는 겁니까? 율법 아들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의 수준과는 비교가 안 돼.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누리고 그 아들을 가지면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요. 아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사랑이에요. 그 아들은 생명이에요. 그 아들은 은혜예요. 그 아들은 긍휼이라. 그 아들의 사랑과 그 아들의 긍휼과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역할 때만 그 하나님은 사역은 그 사역을 받아주실 뿐인 것이죠. 그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 구약의 예언자들도 다윗 왕도 솔로몬도 그토록 기다렸으나 얻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결국에 그 아들을 만난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이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구나 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하도 어두우니까 여기 한 열심히 노력하는 율법사가 탁 나와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처음 사실 누가복음 원문에서는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보고 다 보라고 얘기해요. 보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보라. 한 율법사는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한 율법사는 뛰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질문처럼 이 세상에 진짜 비극적인 질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하여야 얻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하기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군요. 내가 당신을 취하겠습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러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이 성경에서 제일 비극적인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이 다 들어있어요. 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어린아이, 그 안에는 들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율법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비극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율법사예요. 우리는 율법사라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율법사가 돼서는 안 돼. 살아있는 율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생명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게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는 거죠. 직업도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서 말해서는 안 돼요. 무릎 꿇고 마르다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섬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도 틀렸어요. 자세도 틀렸어요. 동기도 틀렸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하여 가로되요.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길이에요. 시험하여 가로되. 직업 틀렸죠. 동기도 틀렸죠. 자세도 틀렸어요. 이 사람은 다 틀렸어요. 질문도 틀렸어요.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뭘 하셨는데, 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뭘 해서, 내가 뭘 했어요? 뭘 하기는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게 들어오셔서 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내가 굳이 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던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게 내가 한 일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다 틀렸어요. 직업도 틀려, 질문도 틀려, 동기도 틀려. 자세도 틀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안으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들 안으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안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시험하러 왔으니까 26절에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무엇이냐? 어떻게 읽느냐예요. 우리는 무엇이냐는 답을 맞춰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에서 우리가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틀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답을 맞춰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의 답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의 답은 이 답이에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28절에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대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해서는 옳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읽느냐에서 이 사람은 틀렸어요. 사실 무엇이냐에도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음식을 먹는 일이에요. 나한텐 그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넣고 내 이웃과 먹는 건데 그 음식은 이방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양식을 함께 먹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이 율법의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수준에서 나와야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내 안에다 넣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나한테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사랑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해야만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 해도 사실 틀렸어요. 어떻게 읽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 귀절을 네가 행할 수 있다고 읽느냐 아니면 네가 행할 수 없다고 읽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귀절이요. 무서운 귀절이에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서운 귀절이에요. 이게 여기 똑같은 단어가 4개가 등장을 하죠. 다하여 우리는 다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에 보면 홀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홀로스.
예수님이 이걸 4개를 사용해요. 이건 전부를 말해요. 그래서 엑스 홀로스 카르디아. 네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100이라면 마음 100에서 1도 빠지면 안 되는 거 홀로스라고 그래요. 홀로스. 마음을 다 하고 엔 홀레 타수게. 네 혼안에서 홀로스. 네 사고와 감정과 의지에서 단 한 개도 빠지면 안 되고. 사고와 감정.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 정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은 계속 엔 홀레 홀로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4번을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무서운 기절이에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기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길, 이 계명을 자기 노력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여기 하나님의 많은 지혜가 있어요. 이 계명만 가지고 따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유일하게 우주적으로 자기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한 존재가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둘이서 한 쌍이 되셔서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 내가 주 예수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내 마음에 0.00001%도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냥 나한테 오셨어요. 아멘. 율법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 근데 새로운 법을 이제 얘기하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모세를 통해 새로운 법을 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제가 질문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출애굽부터 시작하냐 창세기부터 시작하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요 이렇게 했더니 창세기에 모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없어요. 거기 누가 나오느냐?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냐? 율법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 부족하지만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먼저 나오질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모세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우리를 출애굽기로 완성하시고 다시 창세기로 가셔서 멜기세덱으로서 새로운 새 창조 아래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율법의 길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율법의 길이긴 길인데 참율법의 길 안에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제가 그건 첫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스도 없이 안식일을 못 지켜요. 안식이 그리스도예요. 안식일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이 되고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이 되지. 죄가 나를 메고 다니는데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품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지. 어떻게 스스로 안식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도 주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계명.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산 어느 한 존재가 이 계명을 성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반드시 우주적인 어떤 한 존재가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다중성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 따르는 양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거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인간에게 손해되는 언약을 그리스도가 맺을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자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버지가 그러면은 뭐 빵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뭐 피자 한 조각이라도 더 갖고 가겠다고 그러고 언약 맺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먹겠다면 다 주는 거지. 갖고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자 자르면서 아버지가 자기 쪽으로 좀 더 자르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 큰 조각 있으면 자기 아들 뭐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인간의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대표이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중으로 맺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서질 수 없는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면서도 당신의 죽음을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사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요. 성경 원문은 재밌어요. 내 이웃이 아니라 너의 그 이웃이에요. 너의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너의 그 이웃을. 우리는요, 이 계명을 너의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문은 love the neighbor예요. As yourself, love the neighbor. So our first job is to find the neighbor. Who the neighbor is. The neighbor. To fulfill that commandment, we must find always, all the commandments must pass through just one universal being, Jesus Christ. So we need to find first love, the second the neighbor, third yourself, true self. All three items are Jesus Christ. Yes.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셋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 나의 그 이웃. 두 번째, 내 몸. 세 번째,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발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계명을 성취해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걸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되듯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신을 주시듯 사랑하라. 이렇게 기준이 들어가요. 항상 상전들아 하인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잘해라.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인들아 상전들아 아랫사람들에게 잘하라. 그 이유는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간에 들어있어요. 모든 법은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요. 우리는 저 계명의 성취를 위해 셋을 발견해요. 나의 참 이웃,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진짜 내 몸이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성취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돼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안에서 어떤 한 존재를 나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이웃이 될 때 나는 저 계명을 성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강도 만난 내게 와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부어줬다는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진짜 이웃을 사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발견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이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발견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랑의 발견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는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는데 누가 악인을 위해 죽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짜 우리의 몸, 우리 자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타고난 내 자아는 병들고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만약 사랑해버린다면 진짜 이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창세기 3장의 존재니까. 그런데 진짜 내 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진짜 참 내 몸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저 계명의 성취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심지어 저 계명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두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한 분을 알아갈 때 그 한 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란 그분의 나타남이잖아요.
살아있음이잖아요. 그분의 그 살아있음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며 나도 저절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말과 뜻과 행실과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사로잡히며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율법의 길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은 하나님을 홀로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0.001%도 빠짐없이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늘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생명이 될 때 나는 저절로 그분의 삶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여라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늘 증거하고 전파할 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사랑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그 사랑이 내게서 나오는 사랑인 거고 실은 율법도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도 본래 신령한 것이라 해서 영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다고 할 때 이 러브, 사랑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한테 보내줘서 이 사랑이 내게서 움직이고 이 사랑이 내게서 생명이 돼서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랑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고. 지금 율법사는 지금 앞에 예수님이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못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10장에서 이러한 우가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두 사역이 놓여 있음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를 평강으로 소유하여 평강을 전파하는 자로 사역할 건가? 아니면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인간 노력의 종교로 만들어 갈 건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저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데 우린 불신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종이고 종일 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녀인 거예요. 그 믿음 아래서 이제 사는 게 되겠죠. Today, the lawyer came to Jesus Christ. What shall I do? Everything belong to lawyer is wrong. His occupation is wrong. He's a lawyer. We must not be a lawyer. Our purpose is not to become a lawyer. We need to be a life-giving minister. You get it? Okay. Not the law-giving minister. You want to give law or life? Life. And the second, his motive was wrong. He was tempted Jesus Christ. Who's Jesus Christ? He's eternal God. And even his motive was wrong. His attitude was wrong. He was stand up and against Jesus Christ. He need to kneel down. He need to beg. Even his posture, attitude was wrong. And even his question was wrong. What shall I do? What shall you do? Inherit the eternal life. To receive the eternal life. What should you do? How much money you need? Nothing. How many articles of the law you have to keep? Nothing. Just receive the eternal life. Just receive the eternal life. Who is the eternal life? Who is Jesus Christ, right? Yes. There is a way to keep the law. There is another way to living according to the life. Jesus Christ presented these two life. Okay. We are 70. We belong to the 70, and our ministry is not to law-giving ministry, but to life-giving ministry. Okay, you get it?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